내게 없는 것, 또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남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뒤처진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게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또 얻으면 얻을수록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은혜보다 환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직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문제가 많은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먼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참 많은, 또 분쟁, 또 교만, 영적인 어떤 미성숙,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는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상처에 집중하면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에 집중하면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교회였는데 그 교회 내에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저들로 하여금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아비의 마음으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여인들로 인해서 음란한 문화가 아주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셔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18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을 때 벌써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기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로부터 안 좋은 소식이 날아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잖아요. 개척한 교회거든요.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짠합니다. 그래서 이제 펜을 꺼내 들고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다. 아프다. 야, 특별히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 성도들 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다투지 마라. 화평하게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이게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열면서 인사말과 함께 그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게 저자 발신인이거든요. 2절에는 수신인이 나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 거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누가 받아요?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각처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도 거듭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대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서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늘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도들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분쟁하는 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갈등의 이슈들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잊었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 그러면 정말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의 값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스스로 치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정말로 별것도 아닌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다퉜느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 베드로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여러분, 이렇게 편을 나누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 뭐 대접의 문제라든지 어떤 법정 송사의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헌금의 문제 등등, 여러분,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그냥 그건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맞아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별로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요? 그분에게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엄청난 은혜에서 시작된 게 너희 고린도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루라는 거죠.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또 둘째,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셋째,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본문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데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보세요. 각처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문이 되겠고 5절부터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와 또 그 감사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왜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고 나서 야 너희들 이게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그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에게 있는 은혜에 집중하게 한 후에 그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참 좋다는 겁니다. 첫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만한 언변, 진리가 풍족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견고했고,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같은 내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병고침, 또 이적을 행함, 방언, 예언 이런 외적인 은사도 풍성했어요. 또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들은 은혜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졌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은사들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다투고 있어? 이러면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낙관론자가 되게 한 분명한 근거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배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추적하시고 다루시고 또 나로 기독해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부족함을 보지만 여전히 그들을 결국은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볼 때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죄 얘기거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우리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내 욕심만큼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들의 그 부족한 모습이 자꾸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부족한 저의 인생을, 그런 부족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며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절규를 알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미쁘시도다. 나를 보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참 많이 보여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미쁘시도다. 믿을만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죠? 각종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등.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는 딜레마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그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절규 로마서 7장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되는 싸움이 아니구나. 아, 나는 콩고해. 아, 이게 뭐 이러냐. 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조차도 그런 형편을 보면서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사를 주셨구나. 끝내 그분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리로 부르실 것이구나. 그분은 미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죠. 종종 때로는 괴롭고 또 죄송하기도 해요. 아, 나는 안 돼. 아, 주님, 저 그만하렵니다. 저 너무 초라합니다. 풀이 죽기도 해요.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불러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신앙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체되기도 해요. 거기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죠. 그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때 그분의 선함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뻔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또 추적해 오시는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그래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꼭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한 걸음 전진하고 두 걸음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얼른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순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목말라하며 결국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분을 사모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은 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완벽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수합니다.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다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보다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보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집중하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자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문제와 상처와 부족함에 시선을 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또 은혜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그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미움과 비교의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장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죄보다 품음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 안에 화평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